지난 주일은 우리 영등포제일교회가 창립된 지 79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요, 그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이 기도를 이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응답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총 5주의 시간 동안 부르심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확인이 좀 잘 가능하시겠죠? 5주 동안 우리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요? 네, 잘 보이시죠? 우리 부목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5주 동안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모세 떨기나무 앞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부르시는데 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부를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아니라 조금 더 믿음 좋고 조금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나와는 다른 것과 같은, 차원이 다른 것만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저는 준비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무언가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고, 아니 아직 시간이 다가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는요, 실패한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평범하기 그지없던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모세의 삶을 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평범했던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으로 임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현상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상황은 모세의 어떤 특별한 날에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고 초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그 영적인 비결은 이것이죠. 익숙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인생이 멈추고 돌이켰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도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재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임재가 있고 사업장에도 임재가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저 익숙한 삶의 가운데 젖어들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익숙한 삶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이킴이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 돌이킴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다, 방향을 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도망자의 삶, 살인자의 삶, 실패한 인생의 삶, 무명의 삶, 그냥 아무 존재감 없는 그냥 여럿 가운데 하나였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특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건 바로 임재하심에 반응했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가는 삶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익숙했던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군가의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우울감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도 책망하지 않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돌이키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이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야 하는 선교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요, 미국 땅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선교의 활동들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패의 모든 회의감을 안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익숙했던 올더스케이트의 거리를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존 웨슬리도요, 그가 일상 가운데 살아갔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오는 거리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교회의 부흥을, 또한 영국 사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도 임재하심 가운데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심 가운데 돌이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에는요,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2번의 음성 가운데는요, 그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담겨 있는 인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음성을 담긴 그 마음의 부르심을 흘려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요, 이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모세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되죠. 왜요? 도망친 자였기 때문에요. 모세는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사위, 십보라의 남편, 양을 치는 목동 정도로만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잊혀진 것만 같고 내가 기억되지 않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말씀의 끝을 보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모세는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은요, 정말 특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특별한 고백이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모세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는요, 전 존재적인 응답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히네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것은요, 위치적으로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뜻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실 때 모세 또한 삶을 들여 사랑으로 하나님께 여기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결단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잠시 드리면요,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지가 벌써 23년입니다. 신앙생활을 23년 했다는 게 아니라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약 23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사역의 자리가 참 다양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골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었고, 또한 감리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대표되어지는 모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에만 다양한 사역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요, 교회 속에서도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감당하면서 섬기기도 했었고요, 실버 어르신들을 섬기기도 했었고요, 또한 청장년과 청년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용납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 때로는 이 사역을 왜 나한테 맡겨주시지? 라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 사역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내 달란트나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후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하실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 제일교회의 부르심도 동일해요. 사실 영등포 제일교회의 부르심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요, 제 반응은 동일합니다. 희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제 전 존재적인 걸 그냥 응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에 순종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도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저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과 희망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응답이 아니라 희내니 내 전 존재적인 응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우시죠? 왜요?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요. 저는요, 그저 누군가의 아빠인데요. 누군가의 엄마이고 자녀인데요.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평범함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냥 여럿 가운데 하나인 인생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내니 내 전 존재적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모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전 존재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구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당황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세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부르심이 있었고 임재하심이 있었고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임재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멈춰서게 하시고요,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 내 신을 벗으라는 건요, 내 신을 벗어 던지라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발이 뭐길래 던지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이 신발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의복 이상으로 신발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신발을 신고 자기가 스스로 삶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선택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구별하고 소유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신발은요, 자기의 주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너가 신고 다녔던, 너 중심적으로, 너 선택으로, 너 판단으로 했던 그 삶을 내던져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발을 내던지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걸어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불러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주도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 뜻대로 살아왔다면, 너가 너 뜻대로 선택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순복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선아, 광선아라고 부르세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존재감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서게 하신 이후에, 주도권을 던져버린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오늘도 영적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종노릇하며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에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요, 그냥 살을 부비며 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에는요,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영적인 애굽에서 사람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익숙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반복되는 신앙생활과 반복되는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축복으로, 격려로, 용서로, 위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반응과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의 삶과 사업장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